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이 5장은 승리의 찬송가거든요. 드보라의 그 승리의 찬송가인데, 그런데 여기 1절에서는 드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찬송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공조로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드보라가 주어 1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칭 주어가 드보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장 전체는 드보라의 찬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조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그 시스라 장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답송, 쉽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 노래의 한 유형이 뭐냐면 하답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캐톨릭의 미사라든가 성공회의 그 미사, 혹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교의 그 예배를 보면은 사제가 인도하고 혹은 목사가 안대에 그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답송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찬양할 때에 그냥 화답해서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공조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의 끝은 찬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돼요?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마냥 바로 그날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그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말은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백성들이 즐겁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백성이 자원하여 스스로 드릴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1만 명이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요, 왕정시대는 나중에 사무엘 시대로 가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기필코 노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필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요, 이거는 목숨 걸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하겠다.
반드시 찬양하겠다. 찬양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은 찬송하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찬송을 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악기를 동원해서 각자 달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거 참으로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이죠. 자, 에돔들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동참하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동하니 5절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도 나오고, 이 진동했다라는 말이 물이 흐르다, 넘치다, 쏟아지다 이런 뜻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녹아내리다, 이랬다, 녹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요? 자연계가요. 자연계가.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거기에 주변 산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이 진동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것이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로 들어올 때에, 자연계로 들어올 때에 그 자연계가 견디지를 못하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시대뿐만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해요?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찬송을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진동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영적 지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강팍하고 있던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관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관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석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화석화된 신앙도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를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죽인 삼갈, 사사삼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의 도구입니다. 일상의 도구로 블레셋군 용사들 600명을 죽였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사와 삼갈과 야엘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어떤 한 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없어요.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화석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로 점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 가나안 군대에 의해서 저래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거래가 없어졌고, 그리고 법질서도 없어졌고 마비됐고, 노상에서는 약탈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법천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삶이 황폐화되었고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로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하도 약탈을 일삼으니까 큰 도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 골목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고통당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였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의 신이 아니죠. 새 신들,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모르는 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는 구약이에요? 아닙니다. 신약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성경 곳곳에 읽어보세요. 옥중서신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서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요구. 그러면 복을 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기에 보면은요, 새 신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리하게 살피다,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저들의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을,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이 보이는 가나안 우상, 이걸 가지고 둘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가나안 우상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냥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우상을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고 신중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어린아이가 새 옷을 보면 얼른 입어보는 것처럼, 얼른 입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상을 가지고 저들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신앙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20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20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 불편해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자, 9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축복 중에도 깨어있는 드보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돌에다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 마음으로 깊이 새긴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 말은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자기가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의 삶이 20년 동안 너무 피폐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어렵고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이 믿음의 전쟁에 즐겁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다르게 말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전쟁에 임한 거예요. 이런 헌신, 그것도 즐겁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어떤 성도가 정말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은 목사는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이 전쟁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에 동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지휘관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 이것이 드보라의 마음속에 돌에다가 글씨가 새겨지듯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엘의 날에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나를 기억하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나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흰나귀를 탄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나귀는 좀처럼 드문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고 다니는 것은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라든가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나귀를 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흰나귀 타고 오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와 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양탄자가 나오죠. 이것은요, 굉장한 부자들이 타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일반 평민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알리라고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세요. 12절에 상반절에 보세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건 자기에게 던지는, 자기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2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도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드보라 외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환호성을 들으면서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드보라는 말합니다. 나는 깨어 있어야 돼. 나는 깨어 있어야 돼. 나는 깨어 있어야 돼. 절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깨어 있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 뭐 이렇게 능력의 주의 종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간 곳이 없습니다. 성령이 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의 사도예요.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생활을 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 대단한 사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런 제품을 만들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깰지어다 이걸 4번이나 외친 이유는 모든 이 기적은, 모든 승리는, 모든 축복은, 20년의 억압이 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도,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드보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만한 일이에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간 것이었고 내가 제물로 헌신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요 온전히 이 예배에 관제와 같이 드려지는,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관제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의 포도주와 같이 부어져서 나는 간 것이 없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와 같이 4번이나 깰지어다라고 외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13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믿음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야빈의 압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타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피신하거나 혹은 또 적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아주 그런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하신 때, 전쟁의 때예요. 이 전쟁의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시작할 때에 20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전쟁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자고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왔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받게,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중심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북부 이상에서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온 게 아니라 일부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그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개인적으로 전쟁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참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마길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 괜찮은 모습인데, 그 다음에 18절로 한번 쭉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18절은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동일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자기의 생명을 모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쉽게 말씀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전쟁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 즐겁게 헌신하는 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래요. 기적을 보면 좋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겁게 헌신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위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도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큰 결심이 있었다. 아니,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결심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 참석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그러니까 두 지파파는 요단 동편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목초지로서 아주 좋았다고요.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목초지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목수급이 아주 발달해서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삶이 안정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 했어요? 토론만 했어요. 교회는요, 주의 일은요,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죠.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비종진 목사님. 그 어르신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의가 없다고. 회의가 없다고. 그 회의 없이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회를 한다고. 어떤 문제를 놓으면은요, 가령 어떤 건물을 산다. 그럼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한대요. 그리고 끝났대요. 그러면 알아서들 헌신한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는 그렇게 회의를 좋아해요. 요번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이 목사 만나서 뭐든 좀 의논하고 뭐 이렇게 자기는 회의하는 게 좋대요. 회의하다 회의감이 느낍니다. 절대로 회의가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있죠. 보면은요, 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니게 사람들과 요바항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가 있고 거기 요바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바항에서 아주 그 항구가 큰 항인데, 요바항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 나무를 흘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바항은 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항구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을 측량하는 곳에 요바의 그 요바항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편말 박았는데 거기에 중심으로 이스라엘 측량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동진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무역을 하고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업에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벤은 너무나 지금 편안하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이유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지파는 무슨 말이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냥 자기 생업에 바빠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누구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꼭 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19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의 시스라와의 전쟁을 보면은요,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아마 저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번에도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나갔는데 이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의 그 시녀들이라고 나오는데 시녀들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장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들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올까? 이번에는 아마 전쟁을 갔다 오면 전리품 중에서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전리품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세푸스는요, 2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일으키신 바람과 벼락, 폭풍과 우레로 인하여 원수들을 진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이제 20절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미안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4장을 읽었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시스라와 싸우고 있는데 뭐라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땅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송강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무기또 그 평원 위쪽에서 기송강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진동을 시켜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시스라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늘에서 싸웠대요.
하늘에서.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싸울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믿음에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여러분, 나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헬라 군주가 막아버리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눈에 초점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대관령 넘어가는 동태눈 같이 초점 잃은 눈. 하나님이 기뻐 받으질 않아요. 그런 예배 받질 않는다고. 영적 싸움에 전쟁이 지금까지 폭탄이 터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눈을 그렇게 뜨고 있어요? 아니지요. 말씀 듣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가밭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대요.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고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했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이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표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21절에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영적 전쟁이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표류시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쓸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쓸어버렸다.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RSV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게 원문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신을 하면서, 즐겁게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방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멘. 여러분, 이 방관자의 자세가 나오는데 이 3절을 보면 이게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계속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대요. 여호와를 도와서 용서를 치지 아니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메로스라고 하는 메로스 거민들은 이게 기송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도와야 돼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는 것,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래요.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적인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여기에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헌신하나요? 여러분, 그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지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거는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거듭 저주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는 삶은요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거듭거듭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그냥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 돕는 거, 이것이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의 모습을 보자고요. 24절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간단해요. 야일이 엉긴 우유를 가지고 귀한 그릇에 담아서 줬다 그랬잖아요. 엉긴 우유, 고급 우유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디다가요? 귀한 그릇에다 했대요. 이 귀한 그릇이라는 말은 존귀한 사람들의 그릇, 존귀한 사람들의 걸맞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멋진 그릇에다, 아니 우유 우리는 한 컵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목말라 그럼 우유에다 뭐 컵에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다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고 밑에다가 멋진 존귀한 그릇, 아주 이 그릇에다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먹고 자기를 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니까 그거 먹고 신뢰를 가지고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전혀 의심하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이 대접을 가지고 귀한 대접 쓰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할까요? 이 귀한 그릇 안 쓰면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좋게 말해서 지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 보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집에서도요, 보면은 뭐 커피 타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거나 그냥 희한한 그냥 그릇에다 타가지고, 내가 어떤 분 봤어요. 대접에다 커피 타가지고 후룩 마시는 사람 봤어요. 그럼 왜 그걸 뭐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달아서 먹는데요. 아니 그럼 설탕 먹지? 보면은요, 그냥 아무 것에나 밥을 먹어도 그래요. 아무거나 툭 차려놓고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먹어요. 대충 해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좋은 그릇은 다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목사가 신방이나 가면은 좀 꺼내놓거나, 그건 또 다시 가면 또 다시 다 집어넣어. 목사가 꺼내놓게 만들었으면 그거 사용해요. 맨날 천박하게 살지 말고. 말이 너무 셌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신도 존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늘부터 찬장 안에 있는 거 저기 이렇게 어디다 딸 시집 가면 주려고 하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먹어도 멋있는 곳에다 놓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남편 또 밥을 줄 때도 그래요. 대충 아유 미안해요 알아서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넣어. 막 아니면 그냥 뭐 무슨 1988이에요? 막 싸가지고 주게? 뭐 보면 통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에다가 반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턱 넣고, 뭐 뭔가 많기는 한데 모습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 좀 당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냐고 그러면서 멋진 대접에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대충 하지. 아니 우리 집에서 당신은 최고로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장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애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내들이 오늘 많이 들었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대충 했어.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가 대접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 관자놀이가 있잖아. 이 관자놀이가 저도 요번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이 알지 않습니까? 눈과 귀 사이에 이게 쏙 들어간데 이 관자놀이인데, 이걸 가지고 태양혈이 있답니다. 여기에 태양을. 그 태양혈이 있어가지고 이거 박으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학생 때 그랬잖아요. 뭐 하면 좀 머리 길면 여기 잡아 당기고 막 당기고, 그리고는 막 눌러가지고 손 요렇게 해가지고 막 누르고 얼마나 아파요. 선생님들이 아주 잔인했어요. 자기가 무슨 야엘이라고 그렇게 막 했는지 몰라. 어쨌든요, 여기 죽였도다라는 말은 완전히 파괴됐다, 완전히 파멸됐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장막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게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해가지고는요, 야엘은 최고의 복을 받는데요. 최고의 복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은요,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이렇게 뇌물도 많이 줬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갔을 때 야엘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조를 받지 않냐고 놀라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적극적으로 받는데 어떻게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돕는 자는요, 믿음으로 도우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더욱더 복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1절로 넘어와 봅시다. 31절 보면은 주를 사랑하면 갈수록 영향력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갈수록 무슨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주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영향력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 사랑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인생, 해가 힘있게 돋는 것, 다윗과 같이 점점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포지션, 자기 어떤 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사흘과 같이 점점 더 쇠퇴해가는 인생이 된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 사랑해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마는 거,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 못 받아요. 현상 유지하거나 그럴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면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